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자마자 이 일을 한 것은 남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세운 수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심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나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런 법궤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길이가 1.2m입니다. 너비와 높이는 60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법궤를 옮기는 일에 1절에 보시면요, 무려 3만 명의 무리를 동원했어요. 참, 이 일에 대한 다윗의 열정과 이스라엘의 관심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6장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 속에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요. 근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동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들이 뛰니까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웃사가 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법궤를 붙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의문을 갖는 이유는요, 우리라도 법궤 곁에 서서 행진하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웃사처럼 당연히 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웃사의 죽음이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내가 그런 순간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염려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 이 말은요, 웃사를 깨트리다 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떨어지는 법궤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에 하나님 그렇게 진노를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냐는 그런 원망이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짐작할 수 없었던 다윗은요, 근처에 있었던 오벳에돔의 집에 일단 법궤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러고 돌아온 다윗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옮기는 데까지 3달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자초지종을 알아본 다윗은 이유가 확인되자 다시 법궤를 이동하는데요, 다윗이 뭘 안 거죠?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횡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랬습니다. 법궤는 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어떤 성물이든 손을 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긴 거예요? 6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랬어요. 수레에 싣고 옮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쉽게요, 그 규정을 어긴 것 때문에
떨어지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손을 댔던 웃사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많은 신앙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헌금은 항상 예배 전에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날 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찬은 항상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써야 되는데 발효된 빵을 쓰면은 우리는 그걸 먹으면 독약 먹은 것처럼 죽습니까? 방법이 조금 틀리다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자초지정을 알아보고요, 하나님을 묵상한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는요, 추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일인데요. 법궤를 옮길 때 자그마치 3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행렬에는요, 전국에서 불려온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알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자고 했을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편리함과 안전함을 이유로 수레로 운반하자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바로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그 당시 막강한 세력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주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자기 집안의 법궤를 모시고 관리했던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도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궤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기에 많은 종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들의 고집대로 수레로 운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망하는 길이 된 거죠. 자신들의 주장대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위기양양하게 웃사가 가는 도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수레가 소가 뛰게 되니까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법궤에 손을 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거예요. 법궤를 보호하려던 반사적인 행동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형편과 또 편리에 따라서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명령과 뜻을 마음대로 변질시켜버린 그 행동의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읽으신요,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웃사의 잘못으로 진노해서 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위험한 신앙이 바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황소가 수레를 끄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힘도 덜 들고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것보다는요, 미련해 보이더라도 순종을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세상의 요구와 상식을 거스리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조금 불편해 보이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뤄내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